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벼랑 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주인공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거대한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잦은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람 왕이 기가 막힌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길목을 딱딱 지키면서 수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작전이 빈번히 실패하고 군사들이 죽어나가자 아람 왕이 깊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필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기밀을 흘려보내는 이 첩자, 간첩이 있다. 라는 이 의심의 확신을 가지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진실을 얘기해줘요. 왕이시여,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까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든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 어디에서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서 있든 우리가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 어떤 애워싸임이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온전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또 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그렇게 기도로 지켜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단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완벽하게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람 왕은요,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공격의 대상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엘리사 한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아람 군대와 엘리사 한 사람의 싸움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영적인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사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집중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럭저럭 그냥 무기력한 선지자였다면 아람의 대군이 그를 죽이려고 성을 포위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름 없는 선지자로 적당히 숨어 지냈다면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시기하고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적 최전선의 싸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당해야 될 무게도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선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엘리사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모든 터널을 멋지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이제 군사 작전을 일으켜요.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여기서 왕은요,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말과 수많은 병거 대군을 보내 밤에 어두움을 튼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제 도단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켜며 성 밖을 내다보는데요, 현실이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인 거야. 성읍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시퍼런 칼날과 군사들, 그 위압적인 분위기가 이제 엘리사 사원에게 다가왔던 거죠.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비명을 지른 거예요. 이 글로써 이러니까는 우리가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규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선지자와 사원 두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완벽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 이
벼랑 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부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이때는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 시험을 만나면 통과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죠.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탄탄대로겠지 싶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첫 번째 현실은요,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죽겠다, 죽을 것이다, 자살할 것이다,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평안과 축복의 계절을 주실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과 축복의 계절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의 계절을 주실까요? 조만간 다가올 인생의 문제를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견고히 해서 영적인 맷집과 힘을 키우도록 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지금 은혜 받을 때 영적인 실력을 키워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래,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똑같구나, 이 반복된 실패와 원망의 악순환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요, 죽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본문들을 보면은 우리는 기름 한 병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인생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죠. 또 나아몬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듭 증명해 주셨어요. 그 정도 하셨으면 성경의 주제가요, 좋은 일, 좋은 이야기로 열왕기하 초반부가 계속 넘어갈 법한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완전히 포위망에 갇힌 끝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벼랑 끝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절망의 종류와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건강의 문제로 끝을 경험하지만 내일은 자녀의 방황으로 예상치 못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물질의 부도로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내일은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가슴 찢어지는 끝을 경험하죠. 사방으로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요, 고난을 반복해서 받는데 해도 이것은 정해진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에서 3번, 4번, 아니 수십 번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가 그 모든 끝자락을 나의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바꿔버릴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모르는 마음의 통증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남몰래 한숨 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그 거친 상황은요, 결코 파멸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나를 위해서 일하실 기적의 시간이다.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박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자, 여러분들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기 흥미로운 대조가 하나 일어나요. 15절에서는 엘리사의 사원이 성벽 밖을 보고 있죠.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 16절에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사람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머물고 있죠. 아람 군대가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는 동일한 객관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원의 눈에는 지금 절규와 절망과 비병만 나오지만 엘리사의 눈으로 보면 지금 평안과 확신만 있어요. 다시 말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원처럼 원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에 놓인 그 고질적인 숙제와 아픔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원은 아람의 군사와 창검, 군대만 바라보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직시한 거야. 반면 엘리사는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에 그 찬란한 실체가 드러나죠. 엘리사가 기도하자 청년의 눈이 열렸는데 무엇이 보였을까요? 불말과 불병가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공중에서 원래 없었던 불말과 불병가가 그제야 부랴부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아니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원이 이른 아침 일어나 비명을 지르기 전부터 밤사이 아람 군대가 어둠을 틈타 성을 겹겹이 에워싸기 전부터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이 불말과 불병거가요 도단성을 촘촘하게 에워싸 엘리사와 사원을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려져 있던 진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사원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늘 바라보는 초점이 문제에만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결핍과 위기를 먼저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문제를 확대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군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초대하여 마음속에 견고한 절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 숨이 막히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은 뭘까요? 호들갑 떨어야 될까요? 사원의 모드일까요? 성경은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리고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올무에 걸린 사람, 그물에 걸린 사람, 파수꾼의 덫에 걸린 사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자살할까요? 피난처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피난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었어요. 뒤에서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도끼 눈을 하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전차와 병사들이 있었어요. 진퇴양난의 끝을 만났죠. 백성들은 사원처럼 호들갑을 떨며 모세를 향해서, 이 글자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 놨지만 막말을 퍼부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나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막말을 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움과 믿음은요, 정확히 반비례하는 시소와 같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커지면요, 믿음은 작아지게 되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세상의 두려움은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 앞에, 눈앞의 상황이 요동치며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또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대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아람 군대 너머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다 같이 대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영적 눈을 뜨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는 매번 오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유혹에 빠져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대지의 진리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 다른 실체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자, 엘리사는 사원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를 한 거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요, 사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세상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찬란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두르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해 계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매일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읽을 수 있으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 시인은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시편 119편 1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보이진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세상 경전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30년 40년 아무리 오래 성경을 읽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본질에는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신비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하고 영적 충격을 경험하고 삶이 뿌리째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요, 돈이 없고 건강이 무너지고 상황이 꽉 막힌 인생의 완벽한 끝자락에서도요,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이 가동하는 출발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찾아와요. 나란히 길을 걸으며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옆에 계신 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절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매일 주일 시간 이 거룩한 눈 열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베푸는 친절과 매너가 줄 수 있는 감동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놀라운 충격과 은혜가 이 제단 위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영적 실력이 쌓여야 돼요.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할 때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는 것이 영적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실력은 어떻게 쌓여가야 돼? 어떻게 쌓일까요?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쌓일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을 100% 붙드는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실력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처럼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육신 가운데 하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삶에 감당치 못할 문제가 터질 수 있죠. 인생인데 왜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뭔가 마음이 갈게갈게 찢어질 때 우리는 상황의 크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문제만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원처럼 불신과 절망의 눈으로 적군만 보며 우리가 어찌하리까 비명만 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확실히 결정해야 돼요. 저는 사원처럼 살지 않고 엘리사처럼 볼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캄캄할지라도 나를 에워싸 아람 군대보다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증하죠. 자, 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대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혼자가 아니었고요, 지금도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질병의 깊은 침상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와 손잡고 함께 누워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절망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십시오. 엘리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렸을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상황이 완벽하게 반전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심을 때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사탄의 모든 포위망은 흔적도 없이 무너질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